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가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여러분께 오늘 설명해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이를 위하여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를 위하여 해서 이를 위하여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을 썼죠.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이랬다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앞에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선생이 없어져야 해.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나라에는 교단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장로교단만 해도 큰 교단을 제외하고도 86개 교단이가 된다고. 지금 89개도 넘어갈 거냐. 그런데 감리교단 같은 경우도 3개인가 되죠. 또 성결교단도 2개인가 되죠. 그 외에도 또 여목총회인가 그것도 있죠. 여목총에서 또 분가된 총회도 상당히 많다고. 그 외에도 그리스도교라든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원에서 공부하시는 목사님들의 교단을 대충 이제 한번 해가지고 신학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의 숫자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1년에 약 10,000명 이상의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10,000명 이상. 적은 인은 아니죠. 10,000명. 엄청나는 거다고. 이것도 대략 잡은 거 이것도. 근데 만약에 10,00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이제 지금 2015년도 내년 2016년도 쳐보자고. 그럼 2015년도에 목사 안수 받은 사람 10,000명이 2016년도 1월 땐 다 죽어 없어지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2015년도에 10,000명이 있는 상태에서 2016년도에 10,000명이 또 받는 거죠. 그럼 1년 만에 몇 명 되는 거지? 20,000명. 그럼 이제 2017년도에 20,000명이 싹 죽어버리면 10,000명 생겼으면 또 괜찮아. 근데 안 죽어 다. 안 죽고 10,000명 또 생겨. 그럼 3년 만에 몇 명이야? 10년 되면 몇 명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면에서 본다면 거치는 게 목사야. 그 이제 뭡니까? 적자도 뉴스에 보니까 목사가 자전거를 훔쳤다. 너무 재밌더라고. 정말 재밌어. 또 목사가 그게 뭐더라? 보이스피싱 돈 빼주는 역할을 했더라. 얼마나 재밌어.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증거한다. 그럼 무슨 말을 할지를 모르겠지만 1년에 10,000명이 만마디 말을 해. 만마디. 다 같은 말은 아니겠죠. 이 가운데에 참된 진리를 얘기하는 목사도 있다고. 그러면은 진리가 아닌 가운데에 진리가 섞여 있으면 일반 성도들은 진리 찾기가 쉬워. 어렵지요. 아주 어렵습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간다. 또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의와 공의를 찾는 자가 점점 없어진다. 이 말은요, 찾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공의가 없는 거라고. 찾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진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 찾는 겁니다. 그 성경은요, 예루살렘 거리를 네가 빨리 왕래하여 보라. 그 큰 성 가운데서 공의와 진리를 찾는 자 한 명 옆에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사하리라 그랬으니까, 진리와 공의가 없으면 마지막이 온다고. 멸망이요, 멸망.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대충 살펴보았더니 목회자들은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에 치이게 목사예요. 남자도 목사에 있네, 여자도 그러고 있는 시대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대에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능력, 영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스승이 필요 없는 거죠. 스승이.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다른 선생을 찾아다니게 되는 게 이 시대다고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나왔으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중심 가운데 다른 스승을 두지 않고 성경 말씀만 둘만한 이런 그 지식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준비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린 그 말씀은 쉬운 것 같은데도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꼭 필요한 거죠. 그냥 뭐 이렇게 틀려 들어간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 속에 이 말씀이 새겨져 가지고 그 심령 속에서 환경을 분별할 수 있는 영감을 여러분께 심어주고 있는 데가 여기다고. 그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지금 마가복음 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전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가 전도하러 왔다, 이 말은 그냥 들어보면은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런데 전도가 뭐냐 이거예요. 전도가 뭐냐? 또 이걸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사람으로 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거지. 너무 쉬운 거죠. 쉬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왔다라고 해놓고 그 뒷절에 쓴 말이 뭐예요? 귀신을 이어 쫓으며 이랬잖아요. 다시 읽어보자고. 39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그랬으니까 전도하면서 귀신 내어 쫓는 일을 예수님은 같이 했다는 거죠.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개개인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이 말을 해석 좀 해보도록 합시다. 전도하려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나서 귀신을 내어 쫓았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이 제일 처음에는 모세가 지은 성막으로 있었지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벽돌로 지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물론 스룹바벨도 성전을 지었죠. 세 번째는 예수님 시대로부터 예수가 성전이라고. 네 번째는 성도,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다, 성전. 그런데 1계명이야. 10계명과 1계명. 1계명이 뭐지요? 1계명. 그렇지. 1계명이 우물, 1계명이 쭈물, 이러죠.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해를 잘해보자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럼 여러분들 잘못하면은요, 야곱의 부인 라헬이라는 여자를 아시죠? 그 양반이 지네 아버지 집에서 떠나올 때에 아버지의 신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나왔다고. 우리 잘못하면은 그런 드라빔을 숨기고 왔을 땐 나 외에 다른 신을 그 여자에게 두었다로 보는 거야. 근데 그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계명이야. 이계명이 어떠한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드라빔은 이계명에 속하는 거다고. 나 외에 다른 신, 하나님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두었느냐 다른 신을 두었느냐 그런 뜻이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면 1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해서 다른 신이 있으면 성전이 안 되고 다른 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전 될 수가 있다 그런 뜻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처소를 예비하러 간대. 처소. 그래서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만 본다면은 우리가 거하는 처소다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 데 있어서 우리가 들어갈 처소보다도 하나님이 오실 처소다. 읽어봅시다. 이제 22절입니다. 14장 22절 가로릿 아닌 유다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한다는 거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처소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처소도 물론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오실 처소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여기에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 수 없잖아요. 다른 신이 없어야 하나님이 올 수 있는 거죠. 다른 신이 없어야. 그럼 성경 찾아보자고. 이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기에는 아비란 말이에요.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해서 저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야. 저희의 아비는 마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동물들을 잘 알죠. 동물 모르는 사람 아무 애들까지 다 알 거네요. 그러면 이제 소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이름이 뭐예요? 송아지는 소가 아니죠. 소인가? 그 말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 망아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닭이 새끼를 낳으면 뭐라 그래? 병아리. 분명히 그건 달라.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 닭이 알을 낳는 거 새끼를 낳는 새끼 병아리. 그렇지만은 송아지도 소요, 망아지도 말입니다. 병아리도 닭입니다. 그렇다면은 너네 아버지가 마귀면 너는 뭐요? 여기지. 너네 아버지가 마귀면 너도 마귀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8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으니까 너네 아비가 마귀라면 너 역시도 마귀다 이런 뜻입니다. 마귀. 그러면 지네 아버지가 마귀고 지가 마귀라면 이렇게 돼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거처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뜻이라고. 그럼 이럴 때에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면 일계명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라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신이 떠나버린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올 수 있는 거니까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을 지켜서 말할 적에는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냐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해서 이제 성전을 얘기했죠. 첫 번째는 성막, 두 번째는 성전,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성전이고 네 번째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성전 되었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있는 영을, 사망의 영을 내어 쫓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가 성전이야. 성전. 그럼 아버지가 우리 속에 들어오려면, 우리를 성전 삼으려면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다른 신을 내보내야 하나님이 올 수가 있는 거지. 다른 신을 그냥 둔 상태에서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전도다, 전도. 그러면은 남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남을 전도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이 성전되어져야 맞지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성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을 전도한다. 그러면은요, 생명이 없어. 생명.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생명이 없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말이나 신명 가운데 생명이 확실하게만 세워져 있으면 말에 권세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말에 권세가 있어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한다면은 권세가 확실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없는 자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권세가 확실한 사람을 보게 되면 떨게 돼 있어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아는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여기 보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그러면 자녀의 권세라는 그 말은 히브리서 2장에 예수님께서 거룩하셨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형제. 이것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그러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한 사람이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다수죠. 한 사람이 다수를 거룩하게 했다.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뭐 된 자들입니까? 형제된 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자녀다면 여러분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께도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게 맞지요. 그 다음에 이것 기억해 놓으시고 자녀의 권세다고.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거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24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오는 것을 도와주옵소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인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되 오래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랬다고.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얘기할 적에 자네의 권세 이런다. 또 5장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건 이제 귀신이라는 소리다고. 마가복음 5장 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저희께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그랬으니까 귀신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말라 이랬다네요. 다시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말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은 귀신을 괴롭게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이 말이다고. 그러면 자네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귀신들이 볼 때에 하는 소리가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귀신을 괴롭게 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 또 9장에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더니 귀신이 떠났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한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을 귀신이 보면 두려워 떤다는 뜻이죠.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성전이 준비가 제대로 딱 됐어. 거룩한 자가 되었다. 세상 신이 떠나버리고 하나님 영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이것이 명쾌하게 준비가 된 자, 이 자가 가서 복음을 전도한다. 그러면은 예수가 없는 자 속에는 분명히 세상 신이 들어와 있는 거니까 세상 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게 되면은 두려워하게 돼 있잖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속에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도한다면은 말에 권세가 없잖아. 그러니까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 속에 영들이 두려워 떨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말에 씨가 안 맥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뭐냐? 전도하러 왔다. 전도. 그 전도가 뭐냐? 전도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다른 신을 내보내고 하나님을 그 속에다가 거처로 삼게 만들어 주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이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러면 전도하려면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되어져야 맞겠죠. 내가 되어져야 맞아.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예를 들면 성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다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요, 절기가 세 절기. 하나는 6월절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가을에 초막절. 6월절과 무교절을 한 절기로 보지요. 6월절, 초실절, 초막절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세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다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려 다 와야 돼. 왜냐하면 성전에 와서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그래야지만이 내년에 하나님의 복을 다시 받으며 살 수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은 1년에 한 차례씩 꼭 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시기를 멀리 있다 멀리 그 여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양떼가 많다. 10의 1조 드릴 만한 양의 숫자가 100마리다. 그 100마리를 다 끌고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얘기가 이걸 팔려는 거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성전에 와서는 여기에서 너네들 필요한 만큼의
양이든지 소를 사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여라. 이게 아버지가 규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여기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가 드려지는 그러한 데가 성전이니까 성전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 다음에 제사, 이런 의식이 시행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셔가지고 민족이 드려지는 제사를 받는 장소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자체는 엄청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비둘기 파는 자, 거기에 또 뭐 돈 바꾸는 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멀리 살다가 11조 돈을 바꿔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양의 수요가 많으면 양의 가격이 싸지겠지요. 양의 수요가 적으면 양의 가격이 비싸지겠죠. 또 세월이 쭉 흐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성전 안에서 깎아달라, 아니면은 더 달라, 이러한 그 흥정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 돼버렸죠. 그럼 여기에는 제사가 드려지기 전에 먼저 이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건성, 거룩함은 없어져버리고 그 안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들만 가득 채워져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들어가가지고 하는 일이 가장 먼저 돈 바꾸는 데 상을 엎어버렸잖아, 다.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사정없이 다 뜯어펴버렸잖아. 자, 그리고 그 뒤에 쓴 말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보는 입장에서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가 보기에 강도라는 게 강도, 탐심으로만 채워져 있는 강도들.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강도 내어 쫓는 일을 가장 먼저 했다고. 성전에서 강도 내쫓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치료 사역을 하지요. 치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발휘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랬다고. 이게 전부 다 욕심으로만 성전이 채워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다 내어 쫓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소경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소경, 벙어리된 자,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었다, 이랬다면 그 순서가 성전 안에 욕심으로, 탐욕으로, 강도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은 열받아가지고 소경이고 벙어리가 안 고쳤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몽땅 쫓아내고 났더니 그 다음서부터는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라고 나와 있다고. 성전이 바뀌었죠. 성전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속의 역사나 명들을 내어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맞는 거겠죠. 그래야 맞는 거다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사람 허물 보려고 하지 마라. 개들보 이치를 잘 깨달으세요. 개들보. 예수님께서 네 눈에, 형제의 눈에 박혀있는 티가 보이느냐 그랬죠? 그 다음에 쓴 말이 뭐예요? 먼저 네 눈에 박혀져 있는 개들보부터 뽑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개들보 알아요?
대들보라고 있어. 성이 대절 이름이 들보라는 게 있다고. 그게 이제 있는데 아마도 이만은 할 거네, 대들보가. 예? 이런 그 큰 나무, 집을 짓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중간에 딱 대들보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를. 그 상랑식 할증이 여기 있다 뭐 그거 또 달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앞에 딱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들보가 끼어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티를 보려면은 이 티가 보여 안 보여? 죽어도 안 보입니다. 그럼 보인다고 해서 뭘 보느냐? 지 눈앞에 있는 대들보에 베낀 티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여러분들의 기준에 따라 자꾸 본다는 이야기는 남을 보는 거야, 저를 보는 거야. 남을 책망하는 거야, 자기를 책망하는 거야. 그래놓고 무슨 복을 받으려고 생각하냐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의 허물을 보지 말라고 자신들의 허물을 보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신을 내어쫓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임재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스스로 만드는 거지. 여기에서 능력과 권세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하신 일이 그거예요. 성전에 비둘기 파는 자 상을 둘러벗버리고, 성전에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둘러벗버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채찍을 전부 다 쳤다고 나와 있다고 다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부터 여기에서 치료, 병자 고치고 소경 눈뜨게 만들고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임재하실 때 성전이 확실한 상태에서 임재해 계신 것이 틀림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100%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아니면 믿지 마세요. 그러면은 예수님만 그랬냐 이거예요. 예수님만. 아니죠. 사도행전을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38절서부터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건면에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의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으니까 예수님만 한 일이야. 사도도 한 일이야. 사도도 한 일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거룩하면 사도도 동참했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도한테도 있었다 이런 뜻이다고. 그러면 사도들만 그러냐? 아니요. 찾아보자고. 6장입니다. 6장 3절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저에게 맡기고 그랬죠. 그 다음에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도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기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 서로 앞에 세우니 사도의 기도에 그들을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집사가 세워진 거다고. 그러면 이제 8절이에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 누구도 했다는 뜻이야. 집사도 했다 이 말 아니에요. 집사도.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자녀 권세를 준다 그랬는데 이 자녀 권세가 한정된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자들한테 누구나 다 주는 권세니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일들은 한 사람만 하는 거야.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성경이니까 그거 뭐 오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 10년 가운데에
이런 것들이 먼저 되어져 있는가 있지 않는가를 먼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든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임재해 계신 게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것 붙잡고 여기에 몸말을 써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해서 전혀 기도에 힘쓰라는 그 말은 이러한 사건이 나한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가 전혀 기도에 힘써야 될 일이다고 이게. 그러니까 무슨 뭘 달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해놓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한테도 적용되어져서 나에게도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도 나타났고 사도들에게도 나타났고 그리고 집사들한테도 나타났는데 나는 권사한테 왜 안 나타나니? 이게 해야지 맞아요. 맞잖아.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교회 와가지고 아까도 내가 간곳이 얘기했지만 신앙 생활에 그것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져서 이 가운데 거하는 게 신앙 생활이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는데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마음 가운데에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러고 앉았어. 그럼 아버지 자녀가 됐다는 뜻이 안 됐다는 뜻이 뭐예요 도대체? 백장이 좋은 거예요. 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구원이라는 것은요 1대1의 구원이지 다수의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딱 되어져야지만이 구원받는 거고 또 집안에도 그래. 마누라 있고 신랑 있고 애들 있다. 한 가족 4명이 있어. 그런데 엄마 믿고 아버지 믿고 그런데 아들이 안 믿었다. 그러면은 딸은 믿었다. 그러면 3명 천국 갈 적에 1명은 못 가. 뭐 엄마 아빠가 뭐 데리고 천국 갈 줄 알아요? 본인들은 가고 싶어 하면 많겠지. 엄마 아빠는 할 테니까 데려가야지. 그러나 아버지가 안 받아줘. 단체 구원이 아닙니다. 1대1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볼 시간이 어딨어. 여러분들 먼저 이런 것들을 잘 터득을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그 자녀의 권세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교회 바깥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그 도를 트는 대로 가야지 시간이 이게 바람직한 신앙 생활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 목사님한테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못 나오겠다고. 잘났다 잘났지. 천국은 목사가 되러가 지가 가는 거죠. 또 성도들은 아주 심보가 괘씸해. 내가 보기엔 괘씸해. 10가지 잘한 게 있으면 한 가지 못한 걸 쳐다봐. 그러면 심보가 큰 거야 작은 거예요? 밴댕이지 밴댕이. 여러분들은요 그러면 안 돼. 10가지 잘한 게 있으면은 한 가지 못한 게 그거를 보지 말아야 돼. 또 10가지를 다 못하고 한 가지 잘했다 그것만 볼 줄 아는 이런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도예요. 그래야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속이 넓어 좁어. 예수님 속이 넓어요 좁어요? 넓잖아. 그 사도 바울은 그 깊이 그 넓이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2장에 형제라 그랬으니까 예수님보다 나이 많아서 손 들어봐.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형님 저 봐준다는 거야. 오빠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가 틀림이 없으면 예수님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넓이야 깊이에서. 근데 쪼잔하기는 떼군 놈 살인마다만큼 쪼잔해가지고 못된 것만 보고 못된 것만 기억하고 앉았어. 좀 잘된 거 보고 잘된 기억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말이 풍요로우시잖아. 아 권사님이 작년에 누구 이렇게 도와주는 거 봤는데야 나 그거 보고 감동했습니다. 아 집사님 저번주에 집사님이 전도하는데 보니까 난 진짜로 울며 전도하는 거 보고 나 감동 먹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나가면 기도할 겁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이야.
근데 권사님은요 진짜로 멋쟁입니다. 전도 잘하지, 봉사 잘하지, 또 뭐 다 잘하는데, 그런데 그 한 가지만 고치면 되겠습니까? 뭔데? 콧구멍 파는 거예요. 하사람들 하여튼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일을 위했다 그 얘기는 전도하러 왔답니다. 자신부터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영들을 보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들을 가득 채워서 어디를 가더라도 자녀의 권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훈련하고 그 지경까지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를 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시다.